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에 모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 화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 모스크라고 하죠. 원래는 성전터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무함마드, 이슬람의 예언자로 숭상하고 있는 이 무함마드가 이렇게 승천한 곳이다. 그래서 여기에 모스크, 이슬람 사원을 세워놨어요. 황금 모스크 사원. 그런데 바로 앞에 보이는 자그마한 정자 같기도 하고 자그마한 집같이 생긴 이것이 뭐냐면은 이제 원래는 예루살렘의 성전산에 두 봉우리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한 봉우리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황금 모스크, 그러니까 원래 성전이 있었던 터였고, 또 한 봉우리는 그 성전과 같이 옆에 있는, 성전산 옆에 있는 또 다른 쌍둥이 봉우리였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를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 산을 평탄화 작업을 해서 지금은 평평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산을 평평하게 다 이렇게 쌓아 올린 거예요. 흙으로 돋워가지고. 그런데 왜 이것을 제가 보여드리냐면, 지금도 이스라엘은 지금 황금 모스크를 폭파시킬 수는 없으니까 성전을 세운다고, 자기들이 원하는 성전, 제3성전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스듬하게 옆에다가 쌍둥이 봉우리가 있는 이곳에 성전터를 세우자.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떤 시대적으로 상황만 맞으면 시작을 하면은 15일 만에 성전 건물이 들어서게끔 지금 모든 걸 다 레고처럼 블록화해서 다 했고, 레위 자손들, 아론 계통의 자손들, 다 제사장, 레위인들 다 뽑아놨고, 또 제물로 드릴 양, 염소, 소, 이런 것들 다 기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루살렘 가서 이걸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지금 현대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전이 건립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고, 그 거룩한 곳, 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 지금 이전에 성전터는 못 지으니까 그 옆에 있는 쌍둥이 봉우리에 있는 또 다른 측면으로 해서라도 우린 꼭 짓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에 함께 하신다라고 그들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성전이 맞을까요,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것이? 제가 맞으면 안 여쭤봤겠죠. 어떻게 보면 아니죠. 이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는데, 지금도 일부 크리스천들은 이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하면서 같이 동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좀 잘못된 견해라고 봐요. 자,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원래는 여러분, 성전은 건물로서 하나님께서 원래 취지는 건물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장막이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그 내용은 성전 건물이 아니라 텐트였어요. 이동 가능한 텐트였습니다. 성막이라고 하죠, 그걸. 성막에 대해서 양식을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천국의 어떤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본체를 보여주면서 이 땅의 그 그림자와 모형의 형태들을 이렇게 성막으로 지어봐라 라고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막바지로 이제 치닫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걸 보여주셨어요. 실체를 보여주셨어요. 진정한 성전의 실체, 성막의 실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형과 그림자로 장막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막은 어떤 곳인가요? 특정한 곳에 머무를 수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하나님의 임재가 움직이면 성막 다 걷었어요. 그리고 또 움직였어요. 그건 뭐예요? 거기에 메시지가 있죠. 특정한 장소를 거룩하게 하는 걸 금지시켰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것들은 또 다른 결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막 자체가 우상화되는 것, 그리고 성막이 있는 장소가 우상화되는 것들을 극히 경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텐트는 딱 접어서 가면은 그곳은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딱 멈춰선 곳에 또 거기에 핍니다. 그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곳이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상으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막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정착 생활을 하죠. 성막도 정착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주변 나라의 여러 상황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착된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을 성막에 모시는 건 당시의 어떤 느낌상 너무 홀대한다라는 느낌을 다윗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야,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저 초라한 성막에 계신다. 안 되겠다. 건물을 지어야겠다 하고 하나님께 떼쓰듯이 졸라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제 표현이 좀 과격하게 표현한다면 떼쓰듯이 졸랐죠. 하나님을 위해서 건물을 짓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립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성전을 건립하지 못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완공을 하죠. 자, 그래서 오늘 45절에서 47절까지 그 상황이 나와요.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좋은 마음으로 이것들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도 정착민의 삶, 이제는 광야에 살지 않고 가나안 정착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지만은 이 성전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정주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이름을 두겠다라고 말씀했지만 언제든지 너희들이 범죄하고 또 죄를 돌이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이 성전마저 다 부서뜨리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 자체, 그 자체가 우상화되는 것을 극히 경계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쉽게 되지 않나 봐요. 당시에 고대 근동, 이스라엘 옆에 있는 고대 근동들은 다 나라마다 의리의리한 신전을 지었어요. 그건 뭡니까? 신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상징이에요. 신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신전을 볼 때마다 엄청난 안정감을 누렸다는 거예요. 야, 신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때문에 대적이 침입해와도 신이 도와줄 거야. 그런데 원래 성막은 계속해서 옮겨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면 그 성막을 접었는데 이제는 성전 건물을 딱 만들고 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변에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주변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성전 건물 자체를 우상화하는 단계까지 가버립니다. 이게 참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성전을 만들어주신 게 아니죠. 그런데 성전 건물을 우상화하죠. 그래서 성전 불패 신화, 이 성전만 있으면 우리가 좀 안 좋은 말로 표현하면 개차반으로 살아도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어 라는 성전 자체를 우상화시켜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1성전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그 왕을 통해서 다 불태우고 없애버리죠. 그 메시지가 강렬했죠.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거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 성전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포로로 귀환하고 또 성전을 세웠어요. 수룹바벨 성전인데 이것을 개보수한 것.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 지은 게 헤롯 성전. 이걸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이 이 성전을 우상화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계속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봤던 그 실체, 성전의 실체, 본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성전 대신. 때문에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모델하우스는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모델하우스는 헐잖아요. 그죠? 그 소임을 다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난 증거한 것뿐이다. 나는 성전을 모욕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껏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 48절에서 50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손으로 계신 곳에 고정되어 있거나 거기를 처소로 삼아서 거기가 거룩하니까 여기만 거룩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면 거기가 바로 거룩한 곳 성전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성전 건물 자체를 우상화했다라는 거죠.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대제사장이 성전이라는 건물 때문에 엄청난 특권과 지위를 누리고 그 성전에 재물을 대고 또 성전 대제사장과 거래를 함으로써 성전에 있는 재물들을 갖다 대는 거기로만 판매처를 한 지정해주는 판매처는 돈을 배불리고 또 성전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오면은 주변에 숙박업소가 발전할 거 아니에요. 먼 길 오니까. 거기에 경제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물이 없으면 자기 생계와 안정이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부터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자기의 안정, 자기의 일신의 평안, 이것을 위해서 성전 건물을 우상 잡듯이 붙잡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 타락해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해준 것마저 성전이라든지 아니면 율법 이런 것마저 우리가 우상처럼 이상하게 변질시키는 독특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죄의 비참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다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리들의 이 연약함이라기보다는 전 저주라고 생각해요. 죄의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마저 우상처럼 섬기니 율법도 없고 성전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그 비참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성전마저 우상화시키는 유대인들의 타락을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지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당시의 초대교회, 그러니까 1, 2세기는 아니고 한 3, 4세기 정도부터는 원래는 초대교회가 지난번에 우리 말씀 나눴듯이 제가 잠깐 어떤 인용문으로 보여드렸죠. 엘버트 벨의 그 책에서 나온 그거 뭐냐면 아파트 같은 주택단지에서 거실에서 모였다. 초대교회들은. 거기에서 떡을 떼고 교제했다. 그렇게 하다가 점점 이제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이제 이 사람 그 거주하는 모임 장소를 제공한 사람도 개인 사생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성도들이 계속 거기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이제는 너무 성도들이 와서 정주해버리면
여기에서 모임 장소에서 나누고 싶습니다. 교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집에서는 이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집을 하나 뭐 빌리든지 이렇게 세를 내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서 이제 모임이 시작이 돼요. 그때도 성전과 같은 어떤 그것을 숭상하는 개념이 없었는데 이제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해 주죠. 그 다음부터 교회 건물이 생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성당과 같은 그런 건물이 생겨요. 그러면서 또 건물이 점점 우상화되어져 갑니다. 거기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또 변질이 되어가죠.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다른 어떤 분하고 나눴지만 교회가 타락한, 그 시대의 교회가 타락한 어떤 지표가 뭐냐? 그 예배당의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를 때 타락한 증거다. 그렇다면 우리 현재 교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의 본질이신, 그리고 우리의 평안의 본질이신, 생명의 본질이신, 구원의 본질이신 하나님께 가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편의로 제공했던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걸 우상화하고 신격화하고 그걸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다르기 전에 그것에서 머물러 버려요. 이게 우리의 독특한 특성이에요. 주의 습관을 가진. 본질로 가기 전에 본질로 가기 위한 통로에서 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서울에서 시골로 오라고 차를 한 대를 사주셨어요. 그러면 그 차를 타고 편하게 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 차가 너무 좋아서 거기서 부모님께 갈 시간도 다 까먹고 그 차에서 만지작거리면서 그 차에서 눕고 그 차로 거꾸로 부모님께 가는 게 아니라 바캉스 떠난다고 저기 양평이라든지 다른 데로 놀러 가버리는 거예요. 부모님 잘 찾아오라고 부모님께서 차 사줬더니 엉뚱한데 부모님께는 찾아뵙지 않고 그럴 사람은 뭐 어떻게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차관점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의 연약한 사람들은 평강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평강의 근원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만드는 어떤 신앙의 통로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유지하도록 그 유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도록 하는 직장, 그리고 대학, 그리고 학교, 그리고 가정도 너무 소중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의 평강의 근원이라고 착각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잘 가꿔서 하나님께로 오도록 통로로 만들어주셨는데 거기에서 나의 가정에서 평강이 다 나와. 물론 가정을 잘 가꾸고 가정을 가꿔야만이 하나님께로 잘 갈 수 있습니다. 직장이 나의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대학, 여러분 대학이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 성적이 인생 결정하지 않아요. 인생 자체를, 보는 모양은 결정할 수 있지만 인생 자체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근데 거기에 우상처럼 모든 나라가 매여 있는 거죠. 아니면 외모. 아니면 내가 근무하고자 하는 근무지. 우리가 나눔을 가졌지만 거기에 멈춰서 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근원이심을 잊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방편을 우상 삼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정주하지 말고 평강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나오라 라고 오늘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갑시다. 하나님께 나갑시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근원 되시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내가 이것이 있어야 평강이 있습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않고, 나 이거 없으면 평강 없는데 라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 이거 없으면 내 인생 망하는 건데 라고 막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저에게 모든 것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선포할 때, 목사님, 아니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어떻게 살아요? 직장이 있어야죠. 맞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이게 진짜 내 것으로 고백되어지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냥 교리를 안다고, 그리고 성경 지식을 한다고 그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른다고 그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내 안에 시인되고 고백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든지 보내주십시오. 물론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겁 많으면 엄청 고민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시 용기가 생겨요. 이게 신앙이 있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바라옵고 원할교로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근원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혹 지금 믿기를 고민하면서 예배드리는 예배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근원임을 여러분 머리로 알잖아요. 저도 알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거기까지 가질 못해요. 자주 멈춰요. 이게 우리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걸 시선의 멈춤이라고, 시선의 한계, 우리 영적 시선의 한계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거기서 멈춰버려요. 죄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요. 평강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가는 통로에서만 멈추게 만들어버려요. 죄는 우리에게 무서운 모양으로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아주 두려운, 여러분들이 공포영화에서 보는 그런 엄청난 무시무시한 얼굴로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우리들에게 설득하겠죠. 신앙은 그냥 주일에 아니면 너의 마음에 간직하고 너는 이런 것들을 잘 꾸려서 네 인생을 챙겨야지 라고 얘기해요. 마치 예수님을 따라가면 평강이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생만 하는 것처럼 평강도 없는데,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면서 죄를 자극해서 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우리 시야를 딱 멈추게 만들어요. 탐욕은 항상 시야를 어둡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탐욕에 눈이 멀어 이런 표현 많잖아요. 탐욕은 항상 우리의 시야를 어둡게 만들어요. 원숭이를 잡을 때 전 진짜 이게 사실인가 했어요, 여러분. 원숭이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아시죠? 이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저 책에는 저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영상에서 본 건 이거예요. 그 원숭이가 좋아하는 열매를 조그마한 토굴에다가 손만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원숭이가 그걸 딱 잡아요. 그러면은 빼줘. 움켰던 것들을 딱 잡고 빼려고 하니까 이게 빼져요, 안 빼져요? 안 빼져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놓고 빼면 되잖아요. 근데 원숭이는 이걸 딱 잡는 순간 이걸 놓는 시야를 잃어버려요. 놓는 판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잡히더라고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탐욕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해요. 오직 이 탐욕을 눈뜨게 해주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 평안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빛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면 돈이 있고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으면 내 인생은 세팅된 거야. 여기에 평강들이 다 있어라고 설득한다면 여러분 속는 겁니다. 이것들이 있으면 물론 행복해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진정한 행복을 우리는 다다르지 못해요. 또 우리는 이 안에서 또 우리는 갈증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헤맬 거예요.
예수님께 다다르지 못할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평강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도 전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하는 가운데서 생명 되신 하나님께도 가지 못하는 이 탐욕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탐욕은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해야 될 존재라는 것조차도 우리의 영혼의 눈을 가려버려요. 그런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평강으로 가기 위한 것도 가리지만, 평강 대신 하나님께로 가는 것도 가리지만, 진정으로 우리와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로 가는 길마저 막아버려요, 죄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무시무시한 겁니다. 죄가 탐욕으로 눈을 멀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탐심에 눈먼 아주 속물이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눈이 밝게 띄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 삶을 잘 살게 하시는 그것 너머에 평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혼의 눈이 쫙 열리고 빛이 쫙 비쳐서 그 예수님만이 나의 평강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만 내가 얻는다면 내가 광야에 있더라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거기에서 또 평안을 주시는 위로들을 부어주시리라고 확신하는 은혜들, 그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탐심 때문에 머물러 있으면 항상 우리는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핍이 어떻게 부릅니까? 스트레스를 막 생산해내요. 나는 이만큼 얻고 싶은데 나는 내 능력치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 알아요. 가정에서 나는 이렇게 해서 가정을 행복하게 누리고 싶은데 나의 가정에서 평안을 누리게 할 수 있을 정도의 행복치의 능력이 나에 없다라는 걸 알아요. 가정에 평안을 줄 수 있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나는 뭔가 부족함을 느끼죠. 거기에서 스트레스와 두려움과 불안정함이 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반복돼요. 하나님께로 가기보단 죄의 탐욕으로 눈이 어두웠던 그거에 또 집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에서 헤매다가 계속해서 부족함을 느끼면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를 해소해 줄 것을 찾다 보면 하나님이신 평강의 근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것만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것을 우상처럼 또 붙잡아요. 근데 우상이 주는 특징이 뭡니까? 항상 우리를 애달게 하고 항상 우리를 애타게 하지만 나중에는 쓰라린 절망을 우리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그 결핍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눈이 밝혀져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그 은혜들을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눈멀고 그리고 이 어둠 가운데서 헤매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모세가 하늘에서 봤던 거룩한 장막을 쳐주십니다. 모세가 하늘에 봤던 그 진정한 성막과 성전의 실제, 참 장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참 성전으로, 참 장막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우리 영혼에 진정한 장막을 이루어주셔서 이제는 다른 걸 우상으로 삼지 않도록 하고 우리 안에 성전을 하나님께서 삼아주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참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일을 이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서 거하심에라는 그 말씀이 스케노우예요. 스케노우라는 헬라어 동사 원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장막을 치다, 장막에 거하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이 예수님께서 당시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십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 성령께서 장막과 같은 우리 영혼에 임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저기에 참 평강이 있는데 여기에 그 통로로 만들어주신 그곳에 매이지 않고 우리 영혼에 직접 오셔서 우리 영혼에 직접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열고 내가 참 만족이고 평안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영혼과 연합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강의 근원 되심을 믿으면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요. 성전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디든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 다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참 목자를 보내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힘이 없고 저는 연약하고 저는 낙담도 잘합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주님 따라간다라고 발걸음을 내딜 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감당할 은혜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들이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와 교감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 마음을 임재해 주신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3일길 앞서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설레임, 하나님의 그 자녀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이 우리 영혼 속에 성령님을 통해 막 느껴져요. 그럼 우리는 겁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따라갈게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면 끝까지 가겠습니다라는 막 찬송시들이 나와요. 이게 신령한 노래라는 거예요. 뭐 방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신령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신령한 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찬양이 터지고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고백, 신뢰의 고백들이 터지는 게 신령한 노래와 찬양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참 평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스캐너, 우리 영혼에 장막을 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바랬던 구원의 모습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혼과 이 땅에 장막을 드리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걸 모세가 봤어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강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건 아니라고 우리 계속 나눴죠. 주님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 나의 구원과 나의 생명과 나의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이 인정되어지고 시인되어지고 믿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갈등할 수 있죠. 완전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두려울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께로 또 평안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내가 가는데 나를 방해하는 모든 죄와 사탄과 나의 탐욕의 모든 것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막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내 영혼을 생명의 빛으로 띄워줄 수 있는 그 은혜들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저는 구원자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시인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연결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이것이 시인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평강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이 멋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믿어지길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우상을 버립시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편익을 위해서 직장도 주셨고 취업 준비도 하게 하시고 또 대학도 가게 하시고 공부도 하게 해주셨죠. 이것이 평강을 주는 것이라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불태웁시다. 이게 쓸모없는 거라고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 주신 귀한 것들, 소중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 평강을 주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 우상을 버립시다. 우리 내려놓읍시다. 그게 평강의 근원이 아닙니다. 내려놓읍시다. 우리 내려놓기를 우리 결단해 봅시다. 전 결단이란 말 잘 안 쓰지만 우리 한번 내려놓기를 한번 결심해 봅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강의 근원 되심을 밝히 보여주시는 성령의 그 빛과 성령의 깨달음과 감동하심이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한번 맛봐보십시오. 꿀처럼 달고 한번 맛봐보십시오.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부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평강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과 삶의 방편으로 허락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상으로 삼아버립니다. 거기까지밖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와 사랑의 은혜와 또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가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늘상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그 방편들을 붙잡고 당신이 그리고 너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평강을 줘달라고 그걸 붙잡고 일평생 우상을 섬기며 사는 길에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장막 쳐주시는 우리에게 장막 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하여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영혼 가운데 장막을 쳐주시고 어두운 탐욕의 그늘을 주의 탐욕의 그늘을 다 쫓아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예배자들과 그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그리고 준비하는 모든 것과 드린 모든 것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